사랑하는 영락교육 고등부 선생님과 친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성경 읽기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시험 기간이지만 함께 요한복음 말씀 읽으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이 땅에 정말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죄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만 누구나 죄인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는 미워하지만 그 죄인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누가 죄를 지었다면 그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해 줘야 되고, 물론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사람의 죄를 이용하려고 들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깊게 생각할 것은 오늘 이 현장에는 여인만이 있다는 겁니다. 간음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 간음한 남자는 이 자리에 빠져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은 잘못된 법입니다.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현장에는 그 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 이 법은 공의롭게 정의롭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약한 사람들만 얽매여 있었고,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한 잡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그러한 자리에 서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법과 공의와 정의가 기울어져서 정말 누군가에겐 유리하게 적용되고 누군가에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두 다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렇죠,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잠깐 남아있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들도 자신이 지은 죄를 돌아본 겁니다. 그 자리에서 참 깊게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아무도 이 간음이라는 죄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과 권위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에 정말로 신비로운 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여자와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서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무도 이 여인을 한 명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으로 대했고, 정죄했고, 죽이려고 했고,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여인을 심판한 것도 아니라 이용하고 사람들 가운데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인격체로 대해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말 걸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을 던지는 사람들과 이 여인의 가운데 앉아서 무언가에 쓰시는 분이시고, 돌을 던지는 자들과 여인의 사이를 막아서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인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이 죄인인 여인도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되 그 죄를 위사와 같이 수술하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보되 이용하지 않으시고 감싸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이걸 또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열어 보이는 것,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래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죠.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이 생긴 겁니다. 아무에게나 우리를 열어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부끄러운 것을 또 열어 보일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되도록이면 열어 보이지 않도록 힘써야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열어 보이고 고침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나누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사랑의 신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침투하시되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고침을 받는 사랑하는 영락교회 고등부 선생님과 친구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세상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 계십니다. 오늘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세상에서 보호하심 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앞에 고백하고 고침받는 사랑의 영락교회 고등부 선생님과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